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고 저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또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 메시지 가장 기본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근본과 기본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듣고 또 듣게 되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숨은 문제가 다 있어요. 숨은 영적인 문제, 또 이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탁 떨어져 나갑니다. 그건 아무리 막 애를 써도 안 떨어져 나가요. 오직 복음이 이게 복음이구나, 참 은혜롭구나라고 깨달아지고, 그런 감탄이, 그런 감격과 감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숨은 문제들이 깨끗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되는 증거가 뭐냐? 이것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복음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도 아리가또, 항상 아리가또 하잖아요. 여기도 뭐 미국은 땡큐에도 싫어도 노 땡큐라고 하니까, 그런데 늘 감사가 나오는데 그런 감사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를 거기서 빼내주신 이 사실을 감사하는 사람의 감사가 참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 증거가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이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된 행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없는데 많은 거 가졌다?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도 속고 있는 거고 또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없어지면 죽음이에요. 그거 없어지면 고통이고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에게 정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정복의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요거를 먼저 따져요. 그래서 응답받고 있는가, 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자꾸 요것만 봐요. 사실은 먼저 이겁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되면 정복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정복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릴 때 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정복 속에는요 전도도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애쓰면요 그 중심은 좋아요. 그런데 안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다락방 자체가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릴 때 그 누림을 통해서 내 있는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게 바로 진정한 다락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생긴 이 문제,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 근본 문제에 딱 걸려 있어 사람들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본 문제 자체가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니까 자동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전달이 돼 버렸어요. 뺏겨버린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방법 딱 하나 주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죄는 반드시 저주를 불러와요. 저주는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 따지면서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왜 정치인이 이런 짓을 했냐? 그 죄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바로 죄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또 하나님의 답으로 주셨는데 그 답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철저하게 속입니다. 이미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도록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단이 가르쳐준 세상 지식, 사단이 주는 경험, 사단이 주는 모든 실패, 사단이 주는 응답 이런 것 속에 살았기 때문에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딱 비춰줘야 돼요. 이 현장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이 딱 비춰줘야 이게 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이게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 교회 직분자인데 라고 하는데 여전히 불신앙이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안 믿어. 왜냐하면 기도는 막 주여 막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막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요 같이 신앙생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옆에서 일부러 들은 게 아니고 워낙 크게 기도하시니까 막 기도하다가 그분이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 아들 세계 복음화 해주시고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 중지죄로 써주세요 하고 은혜가 돼요. 그러다가 딱 얘기를 하면 아유 썩을 놈의 새끼 그놈이 하는 짓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 하면서 막 자식을 막 험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게 또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어떤 기준에 안 맞으니까 자꾸 실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 응답이 오냐? 거기에. 기도에는 응답이 좀 늦게 오는데 거기에 불신앙하는 거에 응답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앞으로 자녀와 우리 손주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와 평상시 말이 똑같아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응답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절대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나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이고 복음 가지고 빛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들을 저주하는데 저주가 후대들에게 가지 않아요.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정말 주의해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 생명의 말, 그리스도의 말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빛이 딱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정직합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정말 이 목회자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그 길에 사람들이 뭐 보냐면요. 이 사람이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 이거 먼저 봐요. 이것도 중요하죠. 거짓말쟁이는 장로로 세울 수 없고 사기꾼은 목회자로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이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직과 성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고 법대로 딱 살고 율법을 100% 지킨다고 해도 사탄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정직입니다. 그리고요, 뭡니까? 이제 노력이죠, 인간의 노력. 얼마나 노력합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정말 생명 걸고 노력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직과 노력으로서는 사탄이 웃어요. 사탄이 웃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가.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요. 복음 가진 우리보다 더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사탄은 꿈쩍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종교 생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 생활하면서도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한 친구가 내비게이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딱 질문을 하는 거야. 만약에 형제가 율법을 다 지킨다면 당신은 형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저는 그때 다락방 전이기 때문에 그래? 율법을 다 지키면
나 몰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아.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 친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다 못 지켜요. 다 지킨다고 해도 구원이 없어요.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고 또 지켜도 구원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속에 있고 저주 속에 있고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딱 한 길이다. 그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얘기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처음 영접했을 때만 듣는 복음이 아니고 영접 후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원로 목회자가 되고 은퇴를 해도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또 천국에 가서도 완전 복음이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이 노력은 절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 답은 인간이 만들어낸 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절,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하시냐? 바로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제사를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피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의 언약입니다. 희생 제사의 언약. 그래서 희생 제사, 피 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문설주는 이 문지방이에요. 여기 이런 데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막 어떤 저 같은 성격이 급한 사람은 덕지덕지 바르겠죠. 이 정도는 발라야지 구원을 받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면 이 피를 어떡하지? 바를까 말까 하고 딱 찍었어요. 자, 그러면은 피가 있는 곳에는 분명히 저주가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피를 덕지덕지 바른 집은 넘어가고 피를 조금 바른 사람은 안 넘어가고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성격은 상관없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일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던 것이 믿어지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바로 만약에 성격대로 막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지, 이거 종교입니다. 착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이렇게 막 많이 바르는 성격이고 또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성격이고, 그래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이 나타나고 누려지는 그 축복을 꼭 누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포로가 되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해방되는 그 순간이, 그러므로 주께서 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그 언약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또 한 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전에 이사야 또 에레미야 또 여러 선지자들이 너희가 포로가 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라고 계속 얘기해 줬는데 그 언약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돌아오는 그 언약을 미리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 언약 붙잡은 돌아옵니다. 오늘도 이 나오미라는 그 이름이 나의 기쁨, 큰 기쁨,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을 언약을 놓쳐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랬습니다. 괴로움, 고통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언약대로 안 살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남편 엘리멜렉 있잖아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왕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가버리니까 결국 실패하고, 그리고 기룡과 말론 그 이 아들도 아주 비참하게 현장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이 바로 뭡니까? 이 불임, 단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걔네들은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이 죽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언약을 딱 붙잡아 버렸어요.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전했던 들었던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구나. 이 복음이 전 세계에서 살려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언약 붙잡고 결론 내리니까 더 이상 시어머니가 가라는 말도 못한 거죠. 완전히 제자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죠. 자, 결국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야 라고 계속 얘기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길이 올 거라고 계속 얘기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길이 바로 오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참 길, 참 선지자, 모든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구원받는 길 정도가 아니고 응답받는 길, 승리하는 길, 정복하는 길, 치유받는 길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길로 롯이 들어온 거예요. 이 길에서 엘리멜렉과 그 아들이 나오미가 떠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좀 약해요. 괜찮아요. 딱 지금 언약 붙잡고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딱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오늘 롯이 결론 내린 것처럼 복음으로 언약으로 결단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이분을 보고 우리는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제사장. 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네,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까지 해결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야 되고 그 흘리신 피를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피 때문에 거룩하게 된 새 사람입니다. 새 생명 얻은 사람,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참 승리하신 왕이 진짜 왕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고 누리고 그러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자, 그 정도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제자가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하기 수줍으시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리는 그 삶 속에 응답이 계속 따라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계속 저주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받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가 뭔데? 그거는 한 번에 알아듣는 게 아니야 하면서 다락방 시작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전도의 문 여시고 생명운동 여시고 다락방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할 때, 영접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요, 믿음입니다. 영접, 믿음. 자꾸 믿는다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실하다면 난 믿어요. 그래도 영접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이 정말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딱 봤을 때 진짜 믿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제 영접도 해요. 그런데 영접 기도를 쑥스러워하거나 이게 또 자기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굳이 억지로 영접 안 하면 구원 없어 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접은 곧 믿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복음을 전해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마음에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거요.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전에는 엄청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조금만 기도하고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분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고 사단의 모든 졸개 귀신들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도와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저주도 다 치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배경이 천국이에요. 이미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누리다 가세요. 누리다 가면 제자를 세워지게 돼요. 나오미 같이 정말 제자를 딱 찾아내셔서 후대를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런 전도자의 삶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에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고 또 고백하고 또 전할 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 20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